네, 오늘 여러분 이미 다 은혜를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제1청년들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했는데 오늘은 이제 청소년부가 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우리 1청년들이 위협을 받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장재재 선생님이 청소년부를 너무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서 그 일을 위해서 마치 복음 중식에 오신 것 같았어요. 사명으로 우리 청소년들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먹이고 그렇죠. 섬겼는데 지금 이렇게 병상에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이 잘 하셨습니다. 장 선생님도 속 회복되셔서 4월 달에 만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아까 여러분들 찬양 끝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 네, 우리 선생님 얼마나 더 감동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소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맞지 않을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잘 먹고 잘 살면 좋겠다. 그런 기대 속에서 나왔는데 이 웬걸 하나님이 탁 구원을 하셨는데 인도한 곳이 광야예요. 먹을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 물이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생존의 위협을 받고 고생 고기는 구경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옛날에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 그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향한 소원은 언약 백성을 만들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살게 하고 그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소원이 충돌이 되게 되면 나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충돌되게 되면 고통이 오게 됩니다. 믿는 것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계속 원망, 불편, 하소연, 옛날이 좋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이 좋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 오늘 청소년부 다 찬양을 열심히 했는데 우리 축복이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찬양을 2시간씩 합니다. 정말 뜨겁게 하거든. 근데 말씀 시간에는 그렇게 간절함이 없었던.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말씀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더 중요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럼 진지하게 듣습니다. 이분들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2가지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가지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지난주 설교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진리는,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고 생명입니다, 여러분. 또, 신약 성경 중에서 특히 서신서 같은 경우는 생명을 주는 복음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만 나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이제 10대 청소년들은 어마무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면 얼마든지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이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림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이 올라가고 또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이것보다도 중요한 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날이 있어야 돼요. 그 날이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좋아서 또는 부모의 인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은 날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신약성경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해요. 그렇죠. 1장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이 복음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약속대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아주 기본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다 성경 있죠? 16장 25절 말씀이 마감도 복음으로 해요. 마무리도. 자, 16장 25절 26절 함께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시작해 복음으로 딱 끝나는 게 로마서예요. 그럼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것을 전도여행이라고 말해요.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을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받고 좀 보입니까, 여러분? 이쪽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로 1차 전도에 3번에 걸쳐 전도여행을 했거든요. 1차 전도여행은 이쪽 갑바도기아 이쪽에 주로 있었고 또 2차 전도여행은 이리 갑니다. 마게도냐 지금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런 아가야 이쪽으로 고린도 있는 가고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를 비롯한 3군데가 그러니까 1, 2,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 했어요. 이렇게. 근데 최종적으로 어딜 가야 되냐면요. 로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가 당시에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 할 때는 가서 다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잘 몰라. 그냥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지 모르지만은 내가 거기 꼭 가야 되겠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띄워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들렀다. 이 너에게 들렸다는 말 로마에 들렸다가 땅끝인 서바나는 스페인, 지금 스페인이죠. 땅끝에 가겠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우리 아까 잠깐 지도에서 보았던 1, 2,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울이 뭘 하냐면 복음도 전했지만
거기서부터 헌금을 받아. 헌금. 이 헌금을 받는데 이 헌금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 아까 맨 처음에 출발했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좀 부탁을 한 것도 있어. 너 다른 이방 지역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할 때 복음만 전하지 말고 헌금 좀 걷어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8장, 9장이나 보게 되면 헌금 내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이 많아요. 근데 예루살렘보다도 그 고린도나 이런 상업도시, 이방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이방 도시가. 그래서 가서 이제 헌금을 다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은 율법도 시키고 철저하게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저 이방인들은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런 대상인데 가서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냐면 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헌금을 갖다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받게 되면 이 두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지, 하나. 그런 목적으로 이 로마로 가긴 가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예루살렘을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아까 읽은 대로 내가 이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한 일을 마친 다음에 너희 로마를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마. 그렇게 편지를 마무리 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날 잡으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내가 헌금을 잘 전달하고 잡히지 않고 여러분의 가기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 부탁까지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로마로 가긴 가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붙잡힐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혹시 붙잡힐지 몰라. 그래서 급한 마음에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그동안 그가 전했던 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급박한 마음이 없었다면 로마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른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로마서는 바울의 유서다. 유서처럼 쓴 게 진짜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도 그걸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근데 로마 교회에 왜 가고자 했는가?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1장. 바울은 적어도 3번 이상 로마에 계속 가고자 했으나 지금 갈 형편이 못 됐습니다. 자,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해. 구원받은 자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에게 꼭 가야 되는데 뭐하러 가고 싶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어 너희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함이다. 첫 번째 그거. 또 13절에는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서 가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15장 29절 이제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자 했는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이 가야만 되는가? 그 사명을 가지고 뭘 전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뭐 복음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왜 복음을 알아야 되는가? 그 얘기 좀 나누려고 해요. 자, 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2000년 전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란 분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정확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믿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심각해집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가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예수만 알게 되면 철저히 예수님을 자기 소원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뭐 이런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성을 가진 교양인들이 볼 때는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일을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도. 왜 그런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뭘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까지 되었는데도 복음을 모르면 그런 엉뚱한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목적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생명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 그런데 16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미리 다 경고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아버지와 나를 아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아까 영생이라 그랬죠. 또 복음의 목적이 영생이고, 근데 복음도 모르고 복음의 목적인 영생,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예수님을 박해하고 진짜 믿는 자들을 막 출교하고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의 목적인 생명을 알고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는 것,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부모님들은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라가면. 네, 우리 교회가 복음 충신교회잖아. 복음 충신교회. 복음을 정확히 알고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것,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게 없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무참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섬긴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 바울을 좀 봅시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바울과 예수님이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율법에 정통했어요. 율법을 거의 외우다시피. 그리고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 율법대로 살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란 사람이 저기 나사렛에서 나타났는데 엄청난 기적을 행했대. 또 말씀을 잘 전해 사람들이 막 빨려갔고 병도 고치고 사람들 문제 가는 것만 해결해 주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쫓아갔다고. 그런데 나중에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이죠. 이 뚜껑이 확 애들 말로, 요즘 말로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그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교회들을 전부 진멸해서 없애버리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박해를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축복 옆에 있는 서율이. 그건 알아? 바울이 회심 전에 교회 박해, 그건 알아? 왜 박해했어? 뭘 몰랐어? 복음을 몰라서. 그때 좀 정확히 해요. 이 바울은 근거 없이 교회를 박해한 게 아니고 아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세네갈 그 목회자들한테 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 박해한 건 알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박해한 건 아는데 그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박해를 했는데 그건 잘 모르시더라고. 그냥 미워서 박해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어떤 율법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남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마지막 구절에 잘 보십시오. 남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일을 했어도 마지막이 어떻게 죽었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울에게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저주해서 죽은 자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은 자야. 근데 구약시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나도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한데 내가 저주하지 않게 되면은 내가 대신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구약의 아합 왕이 그랬거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열심으로는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은 교회를 박해한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역사적 예수만 알면 끔찍한 예수의 박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도 말이죠, 예루살렘에 다 박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성이 안 차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떨어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시리아의 이제 수도죠. 거기 가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까지 전부 진멸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가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탁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 날 박해하느냐. 네,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소경이 돼버립니다. 빛이 너무 강렬해서 소경이 돼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율법대로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믿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소경이 되고 내게 나타난 예수는 누굽니까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말이죠. 바울은 진지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뭔가 말이지.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가가지고 너 지금 바울이 말이지 기도하고 있다. 그 바울은 내 이름을 임금과 모든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내 종으로 내가 택했다. 그러니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아나니아가 왔어요. 와가지고 안수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울의 눈이 떠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때 비늘이 탁 벗겨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았던 예수가 어떻게 누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즉시 그때부터 뭘 전하기 시작하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가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즉시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예수님 만난 장면이고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뛰어났어요. 즉시로 눈 뜨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니.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누구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회심한 다음에 바울은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 9장 5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고 만물 위에 계셔서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는데 나중에 눈 뜨고 보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내가 알지 못할 때 말이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해 교회의 박해자요 핍박자요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감동받은 게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말이지, 이 몸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기로 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2000년 전 역사적으로 활동했던 예수님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그게 뭐예요, 주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기도 응답을 받고 상황을 해결하고 문제 해결을 받고 소원을 성취하고 내 삶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한 신앙은 철저히 자기 소원을 위해서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데, 150년 전에 포이에르바라고 하는 천재적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엄청난 책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인간이란 뭔가를 대상을 인식하는데 대상을 인식하는 그것이 자기를 의식하는 것이다. 좀 어렵게 들리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흘 굶은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빵과 우유를 봤어, 이게. 근데 그 아이가 보는 대상을 의식하는 것과 내가 아침도 잘 먹었어, 그 아이가 보는 빵과 우유 대상을 의식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완전히 달라요. 사흘 굶은 이 아이에게 빵과 우유는 말이죠, 절대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대상이지. 그 절대적인 대상을 의식하는 것이 자기의식이고, 사실 우리가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의식이 신을 의식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갖고 싶은 소원이 절박하게 되면 내가 갖고 싶은 그 대상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은 돈이 신이 될 거죠. 자녀 문제가 너무 절박하면 자녀가 신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말이죠. 목회, 교회가 너무 절박하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는, 이건 종교에서 우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영생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이 절대적인 대상이 돼버리면요, 신앙생활이 상당히 처절합니다. 절박합니다. 또 진정성도 있어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공허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기의 소원이나 문제를 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딜레마죠, 딜레마.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이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장 집사님 병상에 있지만 우리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만약 복음을 통해 생명을 누리는 쪽으로 가게 되면, 초월신앙에 가게 되면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걸 내가 넉넉히 수용해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러면서, 그는 나쁜 일 하다가 고난당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환난을 당해. 환난과 공고와 이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는 것과 심지어 목숨이 위협당하는 모든 게 있었는데, 이걸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 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게 당하는 그 끔찍한 상황들은 그따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 것. 창세전부터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고 하는 거 아는 거하고,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았을 때 뭘 깨달았냐면, 율법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한 자는 남에 달려 죽은 게 맞아.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게 아니고,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대신하여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저 위에 3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무슨 말이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뭔가를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의 기준은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계명 613가지라고 하더라고. 유대인들을 조사해 봤더니 613가지나 되는, 우리 잘 알지도 못하잖아 우리는. 이거를 그냥 어쩌다 한번 지키는 게 아니고 항상 지켜야 돼.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 자기 기준에서는 지켰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지키지 못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13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나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빛이 들어오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건 맞아. 근데 누굴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저 앞에. 여기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 다음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는 다시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데,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의 특성이 뭐냐면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산다 안 산다? 살지 않고 이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성은 뭘 해도 자기를 위해 사는 거야. 결국은 밑바닥에 가보면 말이죠, 옛사람의 본성은 저도 철저히 느낍니다. 코나투스라고 하는 스피노자가 말한 모든 인간의 밑부리에는 자기 보존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 자기 보존 본능이 침해를 당하잖아요. 짐승처럼 변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요, 완전히 드라마처럼 보여져. 정치인들 보게 되면요, 철저히 그 밑부리의 옛사람의 지독한 본성, 자기 보존 본능이 그대로 들어서 명분은 거창합니다. 내가 민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철저히 자기 보존 본능입니다. 이게. 다음번 국회 때 공천 받아야 되니까. 명분은 거창해요. 수시로 말을 바꿔가면서. 그건 아예 드러난 자기 보존 본능이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한테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우리를 끌어안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그냥 교리가 아니고 사실, 자기 보존 본능에 매여 자유 없이 사는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자유예요, 자유.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고. 정말 멋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조금 손해보면 못 견디고 말이지. 나보다 조금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게 되면 막 잘해야지, 공부는 당연히. 제가 지난달 말 목사님 아들, 딸 이제 고등학교 막 됐더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신신당부했어요. 주님을 열심히 믿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려면 공부를 탑을 해야 된다. 고등학교 때 최고 성적을 내야만이 자유가 주어진다. 주님께서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못해. 예를 들어서 그런 공부 따로 신앙 따로 해.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이런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을 했어요. 3년 동안 너희의 삶이 80년을 자고한다. 80년을. 그렇지. 우리 한국 시대성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시대성 속에서. 유튜브고 딴 데 다니고 어울려 다닐 시간이 없어요. 목숨 내걸고 공부하면 누구나 1등 하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제 문제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인데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여기 이제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다음 절.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 청소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나 마지막 찬양이요, 그런 찬양이잖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네, 오직 내 속에 주님이 사시네. 이 고백을 하는데 절절히 저에게는 그게 왔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키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인데 반드시 결과물이 나오게 돼요. 결과물이.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는다는 죽은 믿음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하나의 숙제를 가져야 돼. 왜 분명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데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날까 이 문제지. 왜 예수 생명이 안 나타날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항상 넘겨지게 되면 비록 죽을 육체지만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찬송가 그거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옵나니. 옛사람이 죽었음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안 나타나거든 항상 그때 다시 또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신앙은 절대 성장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부부 관계에서 부모 자녀 관계에서 성도 안에서 또 직장에서 다 털끝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야수처럼 사는 세상에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을 자유가 있잖아요.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관용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나야지. 남이 그렇게 산다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인내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는 저랑 교제하는 목사님이 인천의 소풍교회 목사 책을 하나 썼는데 손해보는 영성이라는 책을 썼어. 손해. 진짜 영성은 말이지. 손해보는데 자유롭게 하는 자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어디까지 됩니까? 보게 되는 단계까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 서울 공동체 박사님은 쿠팡 가서 일하는데요. 굉장히 힘든 일을 해요. 그런데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예수 생명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말이죠. 다른 사람도 봐, 그걸. 다른 사람도 봅니다, 이게. 처음에는 바보 취급받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지. 예,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2000년 전에 예수 믿긴 믿는데 내가 원하는 예수로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종교성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으로 고백할 때 이제 그리스도란 말도 오늘 분명하게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살고 이제 다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영광 돌리는 삶이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매일매일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고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24시간 속에서 내가 누굴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해나가면서 야, 우리 10대 청소년들이 그러면 얼마나 멋있을지 몰라. 그 바울 선교회라고요. 그 세웠던 이동희 목사님은 꼭 부모님들한테 당부한다고 하더라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꼭 기도를 해주라는 거야. 너희는 선교사로 지금 학교를 가는 거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알려주러 가는 거잖아요. 욕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죄인이라고 하죠. 우리 권혁우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특히 오늘 청소년들 같이 찬양하고 예배인데 너무 참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잘 신앙 안에서 복음을 또 선생님들이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로도 올라오고 장년부로도 올라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